행하지 못하는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제로 네 번째 살펴보는 말씀인데, 꿈 이야기부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새벽에 전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마리아 가이사라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래도 뭐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유롭지 못한 그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새벽에 또 오시는 분들에게 또 전할까 하면서 잠이 들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람 소리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꿈이, 아주 짧은 꿈이 꾸어지는데 그 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싶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꾸고는 깨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지냈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좀 하찮다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아이고 찌든 사람 정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하대했던 한 사람이 청와대에 국무위원으로 추천이 돼갖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꿈 딱 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한 마음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꿈을 딱 꾸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이건 왜 꾸는 거구나 하는 해석이 되잖아요. 스스로에게 해석되는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래서 꿈을 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내가 조금 새벽기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또 힘든 일이 있는가, 내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잘된 사람들을 보며 질투를 하나 봐, 내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더라 라고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동기들이 또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가령을 들면은 목사님이 무슨 그런 욕심이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려지 모르지만, 다 자기 종류와 유형에 따라갖고 비교하는 대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하는 동기나 제 학교 동기 이런 생각들 하면은 사회적으로 좀 빵빵하게 나오고 돈도 제법 벌고 폼 좀 잡고 동기에 모이고 이들 하면은 그런 어떤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또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소식을 최근에 또 하나 들었어요. 사실은요. 초등학교 동기가 큰 공장을 하나 가까운 곳에 세워가지고 곧 있으면은 이제 또 초청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두고 마음에 두고 전도하려고 마음에 좀 두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꿈이 꾸여진 게 아닌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친구를 만나 정말로 어떻게 참 은혜롭게 그 마음을 잘 나누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내 자신, 이렇게 질투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대안이 딱 이렇게 또한 주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계속해서 또 요즘 보고 있는 책이 십자군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설 3권으로 되어 있는 그 소설의 2권을 지금 읽고 있는데,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참 글 쓰는 솜씨가 참 뛰어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1차부터 8차까지 진행되는 십자군 전쟁에 대하여서 한 200년간 계속되는 그 전쟁을 소재로 해서 지금 그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구나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1차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한 이 예루살렘이 거의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왕이 통치를 하게 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살라딘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장군에 의해서 뺏기고 말긴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왕 가운데 7번째 왕이 보드행 4세라고들 합니다. 바로 이것에, 이 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왕은 어릴 때 10살 때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리면은 왕이 되겠습니까? 되질 않겠습니까? 왕자인데. 그 당시 정서로나 이래 보면은 뭐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는데 이 보도행이 너무나도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나는 문둥병 걸렸는데 이러면은 자기를 학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파괴적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이 아이가 자라는 것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죽자 13살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신하들이. 바로 이 왕이 우리를 참으로 잘 통치하겠다. 그런 기대에 걸맞도록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무슬림에 의하여서 이렇게 정복을 공격을 당하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가운데에 아주 열정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은 전투를 치러야 되고 이래 한다면 몸이 자꾸만 약해져 가니까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말 잔등 위에다가 등에 딱 거기 기댈 수 있는 걸 해갖고 자기를 묶어주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태로 매 앞으로 또 앞장서 가지고 전투를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니 신하들이 이 왕을 보면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이 되어서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 왕을 잘 섬기고 또 그러면서 결국 24살 때 13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한 뒤에 결국 그 병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바로 그런 왕인데 이 왕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줘 있는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을 앓은데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이 짐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 있는 왕자로서 혹은 왕으로서의 그 직분들을 잘 지금 하며 온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 가운데에 저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가 되고 혹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또 어떠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신실하게 우리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아주 우리의 그 형편들 가운데서도 불평하라 원망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지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큰 역사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부흥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시험 받을 뻔했는데 금방 읽은 이야기 그게 떡 떠오르면서 보도행이라는 그 사람도 문둥병인데 네 문둥병이 있어? 그것도 아니면서 뭐 불평하고 뭐 원망해. 힘내 아멘 속으로 그러면서 힘을 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전한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어쨌든 좀 보면은 그 유대인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불러가 재판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떵떵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생각들을 하면은 자기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메고 또 누가 뭐 더 높은 자리냐 아니면은 또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냐 이렇게 비교하고 이랬을 텐데 자기는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감옥소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 비감함과 혹은 수치 혹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질투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힘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그것도 나와 비슷한데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겨가지고 시간도 드리고 막 이렇게들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자기 막 그냥 욕망대로 살아간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보다도 훨씬 더 잘 돼.
뭐 무엇을 하나 투자를 했다 싶으면은 이익 남는 것들이 나는 그냥 겨우 막 이렇게 좀 꾸려간다 싶은데 몇 배나 더 많은 이익들을 갖고 요트를 타고 다니고 유람선으로 막 여행들도 다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살 배가 이제 아파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척 힘들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큰 열심을 갖고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고 살아가는 나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째서 수월하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될까? 좋은 일들만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평등하신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또한 하게도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73편에는 이 저자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빠질 뻔했다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더라도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질 아니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론을 내리긴 하지만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내가 괜히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나? 그럴 필요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 말씀의 구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니 시험에 든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우리들 가운데도 저도 그런 경우들 종종 또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끄러질 뻔하였습니까?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시험에 들면서 마음 가운데 불평도 하고들 있습니까? 바로 3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런 불평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내가 왜 시험에 들 뻔했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하면서 그 뒤에 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질투에 병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멀리 계시는 것 같다. 실감이 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르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에겐 잘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도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러면서 질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 그런 내용들이 4절, 5절, 6절, 7절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 말은 번역을 난하주에 보면은 하늘을 향하여서 능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늘 그 신경 쓸 거 뭐가 있어.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이 말은 그런 말들을 가는 곳마다 욕설을 해대고 하나님 전혀 믿는 경건한 어떤 그런 말투는 가지지 않으면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알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남들 아무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한 악한 일들을 어찌 봐?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병이야 병. 종교병이니까 환자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얼마나 좀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놓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만방자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면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도 10계명 다 어긴다 하더라도 11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키지만 하면 된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법정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드러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운이 나빠서 그렇지 나는 안 들켜서 난 다행이야 이러면서 마음에 안심을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시험에 들 뻔한 그 고백을 바로 12절, 13절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가 괜히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바로 이것들이 헛된 것 아닐까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14절에도 보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괴로웠단 말입니다.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아니면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흥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갖고 아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냉랭해지는, 식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며 봉사할 때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에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통계를 쫙 내니까 쫙 올라가요. 한 3, 4년 쭉 올라가는데 한 4년 정도를 고비로 해가지고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큰 대형 교회 무슨 사고들 나고 막 이러는 어떤 그 어간들에 탁 정체를 하는데 조금씩 줄기도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바로 이것들이 확연하게 한 1년 동안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교회가 붕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바로 나 자신의 부덕함 때문이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문자 그대로 1.1획도 한 점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힘을 써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에 발견한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생각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 가운데에 이것이 이 땅에도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그런 설교들도 하고 강조들 하곤 했는데 말로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남 앞에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그렇게 살려고 참 분투했는데 문제는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복을 주시리라. 또 마음 가운데 기대하기를 부흥이 또 그런 경건한 삶을 보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한 교회가 부흥될 줄 그렇게 알았는데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싫어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 여건도 어렵고 현실도 참 어려운데 목사 자기 혼자서만 좋다고 땅에서도 임한 천국이라 말하면서 찬송하고 자기 혼자 도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지더라고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땅에 임한 이 천국, 주님께서 이 천국을 전하셨고 이 천국을 위하여 죽임당하셨고 그 이후에도 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고 성천하시면서도 이걸 가르쳤고 그 제자들도 바로 이것을 가르쳤노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나 가는 어떤 나라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 있을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면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실감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정말 제가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게 가짜인가? 이 땅에도 임하는 천국, 너희 중에 천국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하여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짜가 진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너무 지나친가? 너무 내가 병이 드는 건가?
내가 너무 극단으로 나가는 것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펴도 보고 다른 책들 연구해 놓은 것들 성경을 다시 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듣기에 좀 좋은 이야기, 그냥 위로만 해주는 어떤 그런 류의 이야기.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는 것이 말 그대로 값없이 오는 것이지만은 그저 온다고 해갖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힘을 다해서 흠없이 점없이 살려는 분투와 노력과 애씀이 동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준 자에게 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이 땅에서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애쓰는 부분들 나는 그게 싫다고 하는 이야기죠. 어째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들 가운데에 반대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모아가지고 싫은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 참 마음 가운데 괴롭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돌이켜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내 마음이 바로 이랬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13절 1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더라 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헛되구나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포기해버려. 이 땅에서 임하는 천국의 이 돌이라고 하는 거 흠없이 점없이 살라고 분투하고 내 안에 남은 죄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죄를 죽이기 위하여 그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억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대략 그냥 살다가 그냥 설교하고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보면은 그들이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의 시험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뇌 가운데에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답을 얻고 있습니까? 바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를 어떻게 하면 알까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그것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러니까 그게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히도 고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이 되어 해결이 잘 안 되더니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더니 이제 17절부터 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7절을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아삽이 지은 시로 보면은 그때는 지금 다윗의 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무슨 이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라 볼 수가 없는데 이 성소가 만일 성전이 그 당시 있었다라 한다 할지라도 건물에 들어갔더니 이게 답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섰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였더니 그때 답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8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것이 18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그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은 답입니다. 그 깨달은 답이 뭐예요? 시기하는 대상이 되는 그 악인들,
잘 나가는 바로 그 사람들, 악하게 살고 입으로도 행실로 정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흥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나는 지금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고뇌하고 그러면 고통하면서 이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의 결국은 어떠할 것이라고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지금은 이런 질투를 느낄 만한 그런 형편과 아쉬움과 섭섭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그래야 비교할 수 없는, 지금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 사람들 앞에, 천사들 앞에 드러내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지금 깨달았노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 라고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뜻하고 있는 게 있어. 계획한 게 있어. 뭐 그렇게 깝죽대냐.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니.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바로 그날이 있을 거야. 이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고 내가 실족할 뻔하였는데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결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저를 반대하던 이들, 조직적으로 이리저리 좀 하던 일들,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이 와갖고 저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이리저리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운 그 마음들에 참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하시는 대로 뜻한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자행자제하고 있는 바로 그들. 그러나 하나님을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한 점도 흠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자들의 그 마지막 그 결국이 어떠하다고 이 말씀, 바로 시편 73편은 약속해 놓고 있습니까? 바로 그 훗날 주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그 약속들을 분명히 이 말씀이 해놓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런 일로 인하여 실족할 뻔했다가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들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어렵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헛된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마음 가운데 좀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살기를 다시 다짐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 믿음의 선배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금 시편 73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 제가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경주를 마침 들렀습니다. 아내와 함께 경주에 있는 그 보문 호수 주변을 쫙 아침에 돌면서 말씀을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쫙 읽는 가운데에 그때에 저에게 탁 떠올랐던 말씀,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바라서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18편 바로 뒤에 119편 176절로 되어 있는 아주 위대한 정말 놀라운 또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앞에 시편 118편 6절하고 7절 두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런 구절들은 밑줄을 다 꺼놓고 자기 구절 되기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면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대담한 마음들로 교회를 위하여서 원칙은 내가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남에게 보이든지 보든지 아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살으려고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보기로는 손 목사가 그런 교회에 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곤란을 당하고 혹은 뭐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비굴하지를 않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이 저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반대하셨던 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들, 참 이 말씀이 참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더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다시금 시편 73편으로 돌아와서 26절부터 보게 되지면은 이 부분부터는 시험을 이겨낸 자의 새로운 결심이 앞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73편 20몇 절부터요? 26절부터라고 되어 있죠.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아직도 불공평한 것 같은 이 세상은 여전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육체도 쇠하고 마음도 쇠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여전히 질투를 느끼는 바로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마음들이 드는가 싶어도 그것이 완전히 넘어져 실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몫으로 주어져 있는데 내가 다른 것 설령 좀 없다고 하더라도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뭐가 있어.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마음의 반석으로 삼는 바로 그 마음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요, 또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몫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복된 것을 차지하고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얻고 또한 이 세상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잃고 이 세상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들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베푸시는 그 원리에 이것 없이 주를 멀리하며 주님 관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질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 권세 많은 사람들, 오히려 긍휼히 이기고 불쌍히 이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않아야 할 것들을 여기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마음, 가까이 있는 친구들 혹은 동기들, 저같이 오늘 아침에 꿈을 꾼 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 안 하는데 오늘 새벽 말씀 묵상하다가 아마 그렇게 딱 이렇게 연결된 것들 참 생각되어지면서, 그러나 그러면서도 없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곧 있으면 만나게 될 4월달 되면 우리 초등 동기들 작년부터 제가 참석하고 만나고 이랬는데 다시 좀 1년이 돼갖고 다시 만나게 되는데, 기도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벌써 질투하는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기도하다가 그들 만나서 오히려 그 친구가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다른 어떤 동기들보다 저를 제일 존경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돈 번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요. 난 지금 돈 번다고 정신이 없다. 성은아 니한테 미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아직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사랑으로 또 기도하면서 은혜로 또 이렇게 기다리면은 꼭지 떡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게 해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내가 있냐 하는 생각들을 또 갖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28절 결론 너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이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다. 이걸 저와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바로 이 복,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진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약해진다 싶으면 이거 아닌데 이거 내 죽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독을 마셨나, 내가 지금 이런다, 내가 취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움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러는 마음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더욱더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주의 법도 주의 도를 전파하리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복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사실은 그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된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답을 듣게 되어지면은 혹이라도 이런 마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목사님, 나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말로 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위로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말에 어떤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지금 현재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여건과 또 형편들 가운데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목사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위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인지 고통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통의 의미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 속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소곤소곤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바로 그 일이 확성기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잊지 말아라. 바로 이 큰 고통과 아픔들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있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면서 큰 확성기로 크게 지금 소리를 확대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그리고 고통들 가운데서도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편 기자가 마지막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게 가장 복된 자의 삶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이 남은 주간도 우리 한 달도 또 남은 날들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앞에 불렀던